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지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함께 보신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떠올리며 그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다윗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친구이자 너무나도 귀한 형에게 받았던 그런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그 집권 초기에 그 정치적인 환경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로 사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그의 자손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 다윗의 왕자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 또한 정치적 혼란기에 접어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집권 초기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고 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안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결속을 다지고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권위의 상징,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신의 그런 상징이기도 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며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또 다윗을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그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외세의 모든 침략들을 막아내고 참으로 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했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건강한 통치를 해내는 왕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죠.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지자 다윗은 그간의 마음에 품고 있던 일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해내게 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 왕의 자손들이 남아 있다면, 특별히 이 요나단의 가정 가운데 자손들이 남아 있다면 내가 그들을 챙기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그의 집에 내가 결단코 인자함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표현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이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베풀고자 했던 겁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통해서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고 결과적으로 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의 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아직 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정보를 준 시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머리가 좋았던 그리고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바는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한다면 사울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의 심기를 살피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 다리 저는 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울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지만 다윗 왕 당신에게는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시바를 통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다윗은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이 다리 저는 자를 부를 때 다리 저는 자여 이렇게 시바가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를 선대하고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정보를 주었던 이 시바에게 명령하여 너의 집안이 사울 왕을 대대로 섬겨온 것처럼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대대로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를 대접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무비보셋을 찾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했던 질문이 조금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손이 있는지를 물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죠. 3절에도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질문 가운데 공통점은 이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건데요. 다른 해석
성경을 보면 정말 있느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아직도 정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심중에 사울의 자손이 남아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자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사무엘하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두 아들과 딸은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서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에서 그들을 목 매어 죽이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말씀이 시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주석학자들의 그런 정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조금 고민을 전체적인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배려는요 철저하게 요나단을 향한 배려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울의 자손들을 향한 요나단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사울의 자손들을 향한 배려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존중하고 그를 기억하며 그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정치적인 그런 대우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굉장히 선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윗 왕의 어떤 계산과 철저한 정치적인 행보도 함께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존재이며 우리가 신뢰해야 할 존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나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사람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 주어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마저도 그 안에는 복수심이 있고 또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선택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시며 벌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상처도 받습니다. 반대로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족한 존재이죠. 이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며 서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또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 기쁨의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가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신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의식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안에 저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교만함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 속고 그렇게 엉클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 신뢰의 기준을, 신뢰의 방향을 바르게 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보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안아주며 그렇게 서로가 함께 힘을 북돋아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미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반대로 내 삶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상처받거나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인 만큼 오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고 또 모든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이 힘써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윗도 그렇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과 같이 보이는 다윗조차도 인간관계 속에서 의심하고 또 정치적인 행보를 벌이며 또 취사 선택하여 사람을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벌하고 갈등하고 내어 쫓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